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찬양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어른들의 찬양보다도 이 순결한 어린아이들의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찬양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에요? 신약은 몇 권이에요? 종합 몇 권이에요? 아유, 성경 다 읽으셨네. 성경 66권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사모님은 2주에 한 번 보신대요. 열심히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도전을 해서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이 읽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경을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양서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교훈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명기서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날새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으로 마음속에 무장을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를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시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저기 아라비아에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라비아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보니까 유대인들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새카만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보면 아주 특이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 유대인이로구나. 저 사람은 아마 아라비아에서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게 되면 딱 걸어가는 거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로구나 한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은 통곡의 벽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막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펴놓고 눈을 뜨고 보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통곡의 벽에 거기다 기도하는 쪽지를 쫙 꼽아놓고 말이죠.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첫째, 이 머리에 해당하는 이 말씀의 상자, 트라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상자를 여기 머리에다가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조그만 쪽두리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팔뚝에도 트라빔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팔에 새기고 네 몸에다가 새기고 댕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는 방법을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공부할 때 국어책에 어떤 제목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무엇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지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참 학생들 공부 빵점인가 보다. 제일 먼저 해가지고 오라는 게 전체 줄거리, 전체의 대강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오라입니다. 전체 대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어의 그 한 문단의 내용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오라 그러죠. 전체의 대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잘 알아야 성경을 잘 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잘 보려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의 역사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이거는 이 사람에게 한 얘기네,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한 얘기네,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진짜 있었던 일이네, 이 말씀이 진짜 있었던 일이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진짜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성경에 흥미가 붙게 돼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큰 사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진짜요, 가짜요? 그래,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사건 두 개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는 노아 방주 사건, 여러분 다 믿죠? 그 사실이죠? 그 노아 방주 사건 때에 그 옆에다 또 추 같은 것도 그 주위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큰 돌멩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방주가에다가 묶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방주에 뚜껑을 자르고서는 지게를 집어넣어서 또 끌어올렸더니 거기 짐승의 똥이 나오고 짐승의 뼈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 노아 방주 사건, 이게 확실한 것이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소돔 고모라의 사건. 이거 확실한 겁니다. 지금도 그 소돔 땅에 가보게 되면, 그 근방에 가보게 되면은 그게 롯의 천지를 모르지만은 하여튼 큰 소금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꼭 사람같이 생긴 소금 기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그 소돔 고모라에 가보게 되면. 근데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근데 그 사해바다에 가보게 되면 사해바다는 전부 그 바닥에도 가보게 되면 참 소금이 이만큼씩 두께가 깔려져 있어요. 바닥에도. 그렇게 가에도 그렇고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일반 소금의 9배 이상의 그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눈에 들어 실명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짜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에 들어가고 들어눕기만 해도 둥둥 뜬다니까, 그냥 뜬다니까. 생물이 살지 못하는 데가 사해바다죠. 그런데 그 사해바다 근방에 그 소돔 고모라에 가보게 되면, 저는 소돔 고모라는 못 가봤는데 학자들이 여기 소돔 고모라에 가서 많이 취재해오잖아요. 그런데 취재해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유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유황 덩어리가 조그마한 이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로 노란 덩어리가 있는데, 노란 덩어리에다 불을 붙이면 확 냄새가 납니다. 유황 냄새가 납니다. 유황이 그 근방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범죄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황을 떨고서 하늘에서,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다 태웠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두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바로 하려면은 저 두 가지 큰 사건을 보면 이게 사실이다. 노아의 사건이라든지 소돔 고모라의 사건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셋으로 갈라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셋으로 갈르느냐. 제일 처음에는 모세오경,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유대인들의 삶,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삶. 이렇게 성경을 셋으로 갈라서 볼 줄 알아라. 그래야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뭡니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그러면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 창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일이 전부 모세오경 아닙니까? 신명기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를 가리킨 신명기서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모세오경은 다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삶이 뭡니까? 그게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까지가 전부 뭡니까? 에스더를 빼놓고 이게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삶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살아는 이제 사사기들이 막 쌈박질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왕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되고, 솔로몬이 왕되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 다니엘 이 시대가 되어가지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걸 막 예언하죠.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내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예언을 해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했던 생활 다음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 성경 말씀이 뭐냐?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이제 학개, 스가라, 말라기 이런 그 자자무리한 소선지서들 그거 다 그 바벨론에 생활할 때 그 성경 기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구분해서 볼 줄 알아라. 제일 처음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생활,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이렇게 셋으로 갈라서 보게 되면 성경을 잘 알 수가 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경을 아주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서부터 안 보시는 분들, 특히 안 보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듣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듣는 거를 또 이렇게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들으면서 보면서 하면 아주 좋아요. 내가 읽는 거는 참 옛날에 읽는 게 아주 빨라가지고 말이죠. 한 16시간 40분에 한번 볼 때 우리 사모님이 야, 내가 읽어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힘드셨겠다. 당신이 힘드셨겠다. 하루에 16시간 40분 동안을 진짜 밥 그냥 후루룩 마시면서 말이죠. 그냥 졸릴까봐 말이죠. 서서 말이죠. 막 소리 지르면서 읽었을 때,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해보니까 힘드네. 몇 번씩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잘 힘들어. 그러나 듣는 것이 있으면은 딱 켜놓고 한쪽에서는 들으면서 그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 좀 쉽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성경을 우리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장에 가보게 되면요, 성경책을 딱 펴놓고 그 바쁜 중에도 말이야 성경을 읽는 걸 보면은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데도 성경을 안 보고 뒷놓는데 말이죠. 그렇게 바쁜데도 말이죠. 성경을 펴놓고서 말이죠. 읽으려고 노력하고 보고 이러는 걸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서 하는 게 부끄럽더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두 가지로 발견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노아 홍수 사건하고 소돔 고모라의 사건 다 알죠?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스스로 구분해 보세요. 모세오경 시대하고 가나안 땅의 정착생활. 그 다음에는 역대상하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하는요 왕조실록이에요. 왕조실록.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거기 다 기록해놓은 왕조실록이요. 역대상하가. 그리고 우리나라로도 왕조실록 있죠? 우리나라 왕조실록가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그 역대상하는 왕조실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 아담, 셋, 얘기가 쫙 나오죠. 족보가 그 왕조실록. 그거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살려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살리는 것은 뭘 살려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우리 따라서요.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거다. 히브리서 9장 14절.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뭐가 살려요? 그리스도의 피가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살려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살려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 살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전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자.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자. 이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나와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데 얼마나 세밀히 감찰하시느냐.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을 통촉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 혀에서 나가는 말도 한마디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네 행동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이에요. 그래서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을 여기다 올려놓았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가야지, 믿음이 올라가야지, 기도가 올라가야지, 찬양이 올라가야지, 예배드리는 것도 올라가야지, 모든 것이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고, 돈 버는 것이 올라가고, 세상에 노는 것이 올라가고, 먹는 것이 올라가고, 세상에 사는 삶이 즐거운 것이 올라가고, 세상 것만 대그만 올라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녁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낮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코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를 많이 의식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많이 가담하고 있죠. 그거 관계없어요. 코로나나 정치에 관심 두지 마세요. 어떻게 됐든지 저와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맡겨요. 누가 됐든지 맡겨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나 맡겨요. 투표하는 날 여러분 가서 찍어주는 건 여러분의 권리고, 그 세우는 사람은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다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냐? 기도하는 데 신경 쓰고, 말씀 보는 데 신경 쓰고, 찬양하는 데 신경 쓰고, 주님 사랑하는 데 신경 써야지. 왜 그런 데다가 신경 써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저놈이 되면은, 종교에 뭐를 통과시켜가지고, 참, 그럴 때, 뭘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무 관계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내려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밤 자다가 말이죠. 지금 늦게만 일어나 나오면은 이 영감이 죽었나, 그리고 여보 살았구나. 나도 또 우리 사모님이 늦게만 일어나시기만 하면은 저 양반이 또 갔나. 그래서 여보 살긴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여보 사실 그래요. 나 지금 그런다니까. 왜 우리 인생은요 몰라. 벌써 허참이도 죽었잖아. 나보다도 나이가 죽을 모르겠어. 아직 거의 같은 거 같기도 했는데 갔어 벌써. 수많은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한번 70 넘으면요 밤에 안 일어나지 않으면 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주 안에서 살다 죽으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주님만에만 있으면 말이죠. 뭐 걱정이야. 죽을 때는 그냥 이러고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말이야. 때는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왕 죽는 거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주님 안에 간다는 뜻 아니야. 주님 뺏긴다는 뜻 아니야. 얼마나 간대. 그래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과 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아들의 관계로 바꿔진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예요. 어둠에서 나와 빛에 거하는 거, 양심 살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주지.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주지.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준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에게 준단 말이지. 그러면 아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나가는 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양자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누구에게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은 너희에게 주께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거룩한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준다.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요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죄가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뭘 들고 나와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안 주시는구나. 아버지, 이놈의 자존심. 죄를 들고 나오라고. 그럼 성령 주세요. 자, 둘째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역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마음 주죠. 새 마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신다잖아.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진다고. 성령 받기 전에 야 이놈아! 뭐 죽었지? 이랬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은 여보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착하셔야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성령의 사람이라 온유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성령을 받으세요. 예, 성령 받으면요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구만. 덮어주면서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다 좋아한다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목사님 좋아하시러? 왜 소리가 안 나냐? 주일학생들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좋지? 내가 오늘도 너희들 먹으라고 라면 잘라가지고 거기 묻혀다 다 준비해 줬구만. 이뻐서 너희들 들어오자마자 내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 보고 이쁘다 그랬지?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수요일날 기도회 때마다 뭐라 그래? 성가대원들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서는 우리 찬양이 늦어진다 그랬지? 이게 성령 받으면요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기 좋은 거예요. 자, 세 번째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 여기 율례가 뭡니까? 규례가 뭡니까? 율례와 규례는 뭐예요? 율법이요. 10계명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가 지킬까? 잘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해. 잘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굴까? 성령 받은 사람.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죽어도 못 지키지. 율법은 절대로 못 지키지.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지켜요? 성령 받으면 지킨다니까. 다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율법 10계명 다 지킨 사람들이죠.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에 성령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 율법을 다 지키는가? 저와 여러분은 전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례, 규례 이런 거는 다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쉽게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 지키는 방법은 성령 받으면 다 지킬 거다. 자, 네 번째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다. 천국 아무나 되나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이 바뀌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가는 겁니다. 탕자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있죠? 회개한 놈, 탕자, 천국 가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을 받으면 신분이 바꿔지는 거다. 둘째,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 받아. 믿는 자들의 표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뭘 내쫓어요? 귀신들. 둘째, 세방언을 말하고. 셋째, 무슨 독을 마시자 해발. 넷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 은사가 온단 말이지. 믿음이 있어야 은사가 오지.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이 오시지. 믿음이 있으면 뭐가 와요? 성령님이 오죠.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읍시다. 은사로 역사합시다. 우리 주일학생들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세요. 젊은이들 환상 보세요. 늙은이들 꿈을 꾸세요. 신령한 꿈을 꿔요. 밤에라도 예수님 만나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얼마나 새로워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봐. 내가 하는데 아무개야 음성을 들어봐봐. 얼마나 새로워지는데.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전부 은사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따라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따라오고 은사가 따라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어려운 자니라. 성령님이 안 계시면 버린 자래.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모셔야 되겠죠? 예수님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지.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모시려면 간단해. 제자가 되면 돼. 누가 되면 돼요? 제자가 누군데요? 제자지. 제자가 예수님 제자죠?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이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내 말에 거해 참제자고,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사랑이 있어야 내 제자고, 제자들은 과실의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아무데나 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다. 성령을 받으면 신분이 바꿔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규례와 율례와 법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저 새벽이 됐던 낮이 됐던 밤이 됐던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정치나 코로나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난이나 기근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텔레비 들어봐요. 요새 정치판에 보면 맨날 헐뜯는 거 뺏게 돼 있으니까 그거 텔레비를 안 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요 지금.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가끔씩 물어보기만 하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되겠지 뭐. 아주 편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사오니 저희들의 사는 삶이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 찾아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